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올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오래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오래되었더라고요. 2003년 20년 넘은 드라마 천국의 계단입니다. 그 천국의 계단에 출연하였던 배우 권상우 씨가 극 중에서 유명한 대사 하나를 날립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어딘가에는 패러디 되었던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부메랑이 엄청나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 대사,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물론 그 극 중에서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이 살아있는 것을 안 주인공이 기억을 잃은 첫사랑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대사였던 대사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사실 인간사에서 이 사랑이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3년 이상 누군가를 사랑하셨거나 결혼하셨거나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랑을 넘어 심하게는 애증의 관계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죠.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랑의 유효기간을 3년, 이 900일 정도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이 점점 식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이렇듯 변합니다. 변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들 사이의 사랑은 아니겠지요.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과정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닌 이스라엘의 교만함, 범죄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당연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전쟁이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그렇게 교만함 가운데 블레셋 그곳에 빼앗겼습니다. 즉 하나님의 패배가 아닌 이스라엘의 불신앙,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것이 블레셋의 신 다곤을 넘어뜨리고 그곳 가운데 재앙을 내렸던 것,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아닌 이스라엘의 범죄함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땅의 재앙을 가지고 온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돌아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그냥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이 블레셋 방백들 사이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사하여야 할 재물을 어떤 것을 보내야 합니까? 또 이 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합니까? 등등 수많은 이야기들도 토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어미소 2마리, 이 젖을 먹이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고 가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언약궤가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궤가 정확하게 이스라엘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연히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련 없이 그냥 우리 가운데 우연히 내린 재앙이라 생각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돌아오심, 창조의 질서에 따라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에서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즉 우연은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블레셋에 내린 재앙 내린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이스라엘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블레셋이 깨닫기를 원한 것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나를 믿고 나를 따르길 원해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이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당하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필연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우연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이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 계획이 바로 회복과 확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확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을 두고 블레셋의 방백들처럼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그저 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것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잃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벌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계획하신 가운데에 모든 사역이 순적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신 가운데에 나아가는 이 교회가 주님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절을 앞두고 잃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초청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기쁨을 같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의 마무리를 지으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새로운 2025년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실 주님을 고대하며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